오늘은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각각 어떤 길을 선택해서 오셨죠? 그때 아주 좁은 길로 오셨습니까? 이왕이면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큰 길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굳이 큰 길 놔두고 좁은 길로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왕이면 큰 길로 다니시고 이왕이면 가장 넓은 길 시온의 대로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시온의 대로 하니까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나온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데디 있는데 끊어졌어요. 저는 제 여기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저기서 나오는군요. 일부 예배를 드린 저희 딸이 미리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대로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대로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로는 세상 길로만 뚫려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모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난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파주에 있는 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불러내셨어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큰 길로 나오라고, 대로로 나오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인생을 쭉 우리 돌아보기도 하잖아요. 돌아보니까 그 시점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전에 계획하시고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시골에 있었으면은 제가 그곳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예수 믿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 오니까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말이 달라요. 경기도 파주인데도 서울 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을 닫고 살았어요. 하도 친구들이 너 이렇게 사투리 쓰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차츰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부르셔서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제가 원래는 다윗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리즈 설교 4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를 했죠. 두 번째는 나오미와 함께하는 룻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는 그 보아스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끝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걸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면은 뒤돌아가면 다 설교가 나오미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끝내? 대로가 있는데, 시온의 대로.
그 세 명이 시온의 대로를 위해서 길 닦은 사람인데 거기서 끝내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다윗 이야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예정에 없던 다윗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을 때에 다윗은 왕의 그 리스트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의 제목을 찾으며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아들들을 일렬로 딱 세웠어요. 저 사람이 왕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쪽으로 가면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 끝났는데 없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가 저기 그냥 있긴 한 아들이 있는데 왕의 제목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이도 어려서 제껴놓은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껴놓은 사람들 중에도 왕의 제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다윗이 왕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왕으로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네가 왕이 되나 보자.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고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택해 주셨으면 어떻게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성도로 세우십니다. 이 성도로 세우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로 고난과 실패와 낙심과 어두움과 좌절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잘 되는데 하나님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포기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내 귀를 여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귀를 여셨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 쫓겨다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연단하여 주십니다. 금이 그냥 광석으로 있을 때는 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이 광석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높은 열을 가해서 금이 분리되어서 나오면 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성도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세련되고 정련되게 해주셔서 성도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받은 즉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처음부터 시온의 대로로 향해서 나아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선물해 주는데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길만, 인생의 모든 일만 이루려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쓰임받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조그만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형들이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는 장수 들어보셨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통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골리앗이 나가서 막 군대를 무시하고 그냥 엄청난 폭발적인 힘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할 때 그때 다윗의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너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아직 다윗은 그만큼 용감한 일을 할 나이나 사람이 못 된다고, 배짱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시켰던 것은 뭐냐? 다윗, 너 가서 형들의 간식을 좀 갖다 줘라. 야, 전쟁터에도 간식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참 당시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 아버지는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간식을 날라다주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배달자로 이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도시락 배달자로서 아버지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작은 일에 순종하여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 가서 누굴 봤냐면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였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여금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변방의 한 작은 마을에 숨어 지내는 다윗을 그 나라의 한복판으로 다윗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나의 일만을 위해서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다라고 칭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나를 붙잡으셨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으신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올라타셔야 됩니다. 이제 자동차로 가고 국도만 달리지 마시고 그래서 길 찾아 헤매지 마시고 국도를 포기하시고 고속도로를 타시는 거예요. 시온의 고속도로를 타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이 마음을 붙잡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읽어드린 말씀을 볼 때만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런 것만 연속됩니다. 아, 신약 성경을 기껏 읽으려고 했더니 처음에 누구 낳고 또 낳고 자꾸 나요. 이야, 이 낳고만 나오니 이거 재미없구나.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근데 낳고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오미와 룻이 그 이방 땅에 갔다가 그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룻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아, 다윗의 태어난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거꾸로 봤어요. 거꾸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새를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새 오벳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위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쪽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그 나오미와 룻을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그 나오미와 룻이 이방 땅에서 죽어갈 그 사람을 부르셔서 시온의 대로로 부르셨다. 시온의 대로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대로의 끝에 바로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냐면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를 때 나의 그 자리매김과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붙드셨다. 나는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에게 죽음의 그 한계까지 이르면서도 어느 때는 사울 왕이 자기가 있는 동굴에 그냥 맨몸으로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를 숨어 들어왔어요.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원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옳더군이 잘됐다. 대항마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람을 죽입시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어떻게 겁도 없이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실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왕국을 핏값으로 세우지 않으실 거다. 옷자락만 베자.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그 부하들에게 내가 네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옷자락만 베었느니라.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시온의 대로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7개월 동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때는 이곳에 여기 올 때 저희 애들한테 야 내가 가면 거기 가면 좋은 데도 많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꼬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제가 라면을 가서 저쪽 식당 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걸 운영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칵칵 막히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6년은 뭡니까? 1년 안 지나나, 2년 안 지나나, 3년 안 지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6년이 지나왔습니다. 6년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고, 우리 교회에 연관된 분이 많은 분들이 될 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온의 대로에 나를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요. 다윗이 그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혼자 멈붙이기도 힘든 그때에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의 친척들도 몰려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심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거처했던 굴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당시에 400명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자기도 먹기 힘든데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 고매한 인격이 그때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높이 세우신 것은 나가 높아지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붙들고 같이 가라고 세우신 거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에 어렵게 선 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어렵고 낙심하고 외롭고 하시는 분들 제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붙들고 갈 것입니다. 우리 유영차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저는 정거장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정거장과 같이 여기 있다가 천국에 가도록 돕는 교회다. 정거장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징검다리 교회다. 징검다리가 돼서 밟고 천국 가시게 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걸 어디다가 우리 성도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게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나는 분들 중에 조병현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101세 되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박주환 집사님. 박주환 집사님은 위에 계실 때 권중조 우리 성도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 손 붙잡고 교회 가자. 빠지지 말자.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먼저 가셨어요. 권중조 집사님은 성도님은 여기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겠다고 하고 계셔요. 다 어디에 올라타셨습니까? 시온의 대로에 올라타신 거예요. 시온의 대로에.
지금도 시온의 대로에 올라타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여기를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 계신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걸 감당하시라고 여기 계신 성도들을 부르시고 여기 뒤에서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먼 걸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오늘 제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부담 안 주려고 그냥 그것도 그냥 카톡에다가 우리 6주년 기념한다 그랬더니 오늘 서프라이즈를 찾아왔어요. 우리 형님 너무 네 분 너무 감사해요. 치과병원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은 시온의 대로를 닦는 일입니다. 시온의 대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먼 곳에서부터 오시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모아져서 우리 시온의 대로가 닦이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복음성과 그 가사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윗의 섬김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한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우리 강동수정기의 섬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섬기는 시온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믿으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